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온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어떤 장로님 네 분과 제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하고 함께 살면서 아내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것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서두에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에게 아내가 혼자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함께 교회를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발을 디뎌놓으면 발목이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가고 싶은데 그날은 여보, 나에게 진짜 교회 한번 가는 게 선물이니까 한 번만 가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이거 그냥 뭐 한 번 들어주지. 그래서 이제 초청의 날이었던 모양인데 그날 교회에 발을 딱 들어놨는데 그 다음 주에 그러더래요. 여보, 한번 기왕에 발 디뎠으니까 좀 쭉 다니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내키지가 않아서 그냥 데려다만 주고 그렇게 오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이제 주의를 지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제 안 빠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주일을 안 빠지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주일 저녁 예배도 한 번만 같이 가줘라 이러더래요. 근데 원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발을 안 디디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말이 오늘 또 나왔구나 그렇게 싶은데 결국은 어느 날인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도 동참하게 되는데 아니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왕이면 금요 철야든 나갑시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게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느끼면서 정말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금요 철야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장로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아내를 만난 이후에 저에게 가장 아내를 통해서 받은 복입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있습니까? 아내의 요구에 의해서 발을 한번 디뎌놨다가 결국은 안수집사도 되고 그리고 장로도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아내는 양이 되고 목사까지 된 사람들도 주변에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강요를 하고 교회 한 번 발을 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온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이것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게 해라.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게 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강요를 하게 돼요. 막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여보, 생일날 나 선물 안 해줘도 돼. 얘들아, 나에게 뭐 다른 선물 안 해줘도 된다. 그냥 주일 한 번만 나와달라. 막 그러면서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강요를 합니다. 이게 대다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 나와봐라. 당신 잘 될 것 같지? 결국은 쫄딱 망한다. 이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늘 우리가 하는 소리가 정죄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정죄하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요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저도 과거에는 주일을 안 지키거나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정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저는 주일날 별로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주일에 어떤 집회 요청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아니 주일날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녁 설교하러 갔다가 잠시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결국은 차가 꽉 막혀가지고 설교하러 간 사람이 결국 못하게 됐어요.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 전화해서 누가 왔나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내가 왔어요. 주일날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과거 같으면 이놈의 사람들 전부 다 한 번쯤 망해봐야 되는데 웬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다 세상에 놀러만 나가나. 그런데 저는 어느 날인가부터 저들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여행 가는 것을 바라보면 그게 내 모습이야.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당신보다 더 할걸. 나도 쉬는 곳 좋아하고 멋진 곳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더 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나도 저럴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교회로 묶어놓고 교회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기 싫어도 봐지는 게 있습니다. 용마산입니다. 근데 이 용마산은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보다 산 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웬 사람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과거 같으면 산에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다리 좀 부러져라. 나는 교회 가는데 니네들은 지금 뭐하노?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마산에 올라가는 저들을 바라보면 내가 목사 안 되고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용마산이 아니라 설악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아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산을 다 뒤지고 다녔을 끼야. 그런데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안식일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죄함으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강요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길을 지나가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시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을 이삭을 다 훑어서 저들이 먹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날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안식일날 한쪽에서는 밀을 이삭을 훔쳐 먹고 그러니까 이게 훑어 먹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안식일날 그것을 쳐다보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즉 저들은 안식일은 지켰어요. 그런데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은 이것을 보고 저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내가 지켰고 딴 사람을 정죄하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만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왜 우리가 정죄하냐면, 정죄하는 그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80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얼마나 지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3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80평생이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책망받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당신이 지키면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있는 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기어 다니고 있었을 때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당신도 먹고 그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준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핵심 이야기가 아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민수기 28장의 8절과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안식일 날 제사장이 안식일을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은 건 네가 모르느냐? 자,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저들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안 지켰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죄한 자라. 그런데 무죄한 자를 너는 어찌 정죄하고 있느냐? 어찌 정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한 가지가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 잘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너 지켜라. 이 말은 너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식일 자체가 뭐가 됐냐면 너도 올무가 됐고 다른 사람을 올무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네가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네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으면 너 자신도 올무가 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올무가 됐어.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는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건만 너는 지금 이 안식일 날 네가 그 안식일을 가지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도 올무가 됐고 또 다른 사람을 올무로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이건 매우 소중한 거예요. 신앙인 그러면 언제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에 관하여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로서 기본이고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 건가? 무엇을 기억하는 건가? 자,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가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부분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기 10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10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요. 아니 주일날 얼마나 여름에 더운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아이스 깨끼 하나를 사 먹었어요. 근데 이걸 사 먹은 게 나는 너무 먹고 싶어서 사 먹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자가 전도사님인데 나를 불렀어요. 야, 주일날 아이스 깨끼를 어떻게 사 먹냐?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얘기했으면 내가 좀 괜찮은데 그 뭐 중학교 때 얼마나 사람이 숫기도 없고 그런데 여학생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야 석수는 너 어떻게 지금 주일날 안식 깨끼를 사 먹었어? 그런데 얼굴이 제가 빨간해가지고요. 그때 너무 창피했던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스 깨끼 하면은 창피했던 기억만 나. 이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게 10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저들에게는 제일 논쟁이 뭐였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10절이 필요 없어서 쓴 것은 아니고 11절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은 너가 지금 누구며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너와 어떤 관계인 줄 아느냐? 어떤 관계인 줄 아느냐? 신명기 5장 12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14절이 지금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너를 택해서 우리를 택하여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고 형벌받을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지금 어디로 건져냈냐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너를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단다. 뭘 기억하는 거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여 결국은 구원한 것.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고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네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안식일을 지켜가는데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네가 더 좋아하게 되므로 너는 안식일을 지켜가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이 모든 게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조차도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 언제 기록되고 있어요? 어느 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있을 때 기록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자기들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 장자들을 다 죽여서 그 완악한 바울이 결국은 두 손을 다 들고 당신들을 내보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매일 기적을 보고 있는데 그 기적은 만나가 쏟아지는 기적을 날마다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집에도 신이 있고 수많은 신이 있는데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너를 구원해 낸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기 직전에 하나님 기억하여 안식일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메시아 성가대 기억하여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찬송이거든요. 기억하여 찬송하게 해주세요. 기억하여 내가 주차 안내하게 하시고.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건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혹간 어디서 들었을지 모르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분이 주일날 이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로 나 안내해 주세요. 이 운전기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택시를 타고 가는데 교회를 여러 개 지나면서 런던 외곽에 있는 변두리의 교회로 안내를 했습니다. 아, 내가 외국이니까 나에게 지금 바가지 씌우는구나. 그래도 하여튼 거기 교회 앞에서 내려서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러 교회를 지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나에게 안내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그 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어디가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은 모두가 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교회야 말로 진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보세요. 마귀상이 아니겠어요? 전부 다 마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거기에 기쁨이 반드시 있지 않겠어요? 같이 합시다.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항상 이거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을 잘못 많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해요. 점잖하게 소리내면 안 돼. 그냥 가만 그렇게 예배해야 돼. 거룩하게. 제가 충청도 사람인 것이 어떤 때는 제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우를 보면 충청도 사람이 약간 점잖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다가 말까지 또 느려. 이러보니까 꼭 되게 내가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은 성스러운 것, 거룩은 구별된 것, 거룩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은 우리가 누가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거룩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자가 돼서는 거룩한 자 앞에 설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한 자 앞에 서는 것은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조금 우리는 몸가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평안과 쉼이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마이크 소리도 되게 제가 민감합니다. 찬양 소리도 굉장히 제가 소리에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성악하고 발성을 연습하시고 그런 분들의 소리가 훨씬 아름답게 들립니다. 훨씬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악을 했어도 사람에게 보여지는 찬양은 그 찬양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말은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기도 참 잘하세요. 잘하는 것은 일단 2, 3분이 넘으면 못하는 거예요. 2, 3분 안에 끝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써서 해라. 그러나 써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쓸 때 우리가 전체 대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대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장신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 앞에 기도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할 것 같지만 이곳에 나와보세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기도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놀라운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너무 평안했어. 집에만 들어가면 복잡한데 교회 오니까 주님께 앞에 서니까 내가 거룩하게 지금 주님 앞에 섰으니 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졸음이 왔습니다. 그러거든 그냥 누워서 자세요. 이것도 잘 이해하시라고. 그냥 육신의 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룩하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사랑하셔서 잠을 꿀맛같이 잠이 오면 그냥 옆에 사람 살짝 기대고 그냥 주무시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을 주의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안식일 지킨 게 다 바리새인이었어. 이런다면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우리 꼭
어떻게 지키라고요? 첫 번째 어떻게 지키라고요?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 앞에서 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때만이, 거룩한 분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분을 떠나서는 거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온 세상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갈망합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십시다.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을 갈망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식일은 너에게 복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으니,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쁨과 그리고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앞에서 드리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나는 뭐가 돼서? 종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회개할 수가 있게 되고,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